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봐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이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제사한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비유는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이제 말에 뼈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주 영악하게도 요 언중유골의 이 비유를 금방 알아듣고 자기들을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치는 빠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럼 눈치가 어떤가? 빠르신가? 저는 눈치 없기로 이제 소문이 좀 나 있긴 한데, 실제로 이 마테오 복음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히 전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바리사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소작인을 뒀는데 그 포도밭에 소작인을 뒀다. 자, 그러면 포도밭의 주인은 소작인입니까? 주인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겠죠. 그런데 소작인들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이런 꼴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닌 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화도 마련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사를 잘 져놓고 이제 가을에 양 누렇게 돼갖고 이제 풍년이 와가지고서 많이 이제 소출이 되게 생겼어요. 근데 가을 장마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 나의 노력은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다 다르죠.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인 양 살고 있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출을 더 잘 내는 소작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 몫을 또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경을 인용해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머릿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릿돌이 아니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어떤 형태로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는 이제 창세기 나오는 요셉 이야기인데 사실 창세기가 한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요셉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 꽤 중요한 그런 포지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데 사실 그 요셉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형성해야 될지를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은 까먹다. 이게 표준말 맞나요? 모르시구나. 우리 서로 다 모르니까 그냥 표준말로 쓰지 뭐. 까먹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요셉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모퉁이의 돌로 선택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아멘.